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어컨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안에로 줘주세요. 이모. 마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에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결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결혼. 마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만큼 갈등이 되고 상처를 줄 만한 말씀을 찾기가 성경에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우리의 삶과 정말로 맞닥뜨려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뭐 현대인뿐만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 시대부터 해서 모세 시대까지 해서 인간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타락하기 쉬운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옛날 뭐 60년대 70년대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지금 점점 변하면서 굉장히 리버럴해지면서요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감없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5월 3월부터 시행된 이 민식이법 다 아시죠?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이에게 교통사고 상해를 입히면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 특가법이 뭐냐면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이라 그랬어요. 민형사상의 처벌을 가중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새롭게 제정된 법인데 사람들이 이 민식이법을 악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법이다. 예를 들면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식이법 놀이래요. 이게 뭐냐면 지나가는 차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차에 손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을 부딪히거나 하는 게 하나의 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용돈 얼마 벌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종류의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애들이 자전거 타다가 그냥 막
차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애들이 어린이 구역에서 와서 자전거 타고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겁니다. 합의금 100만 원 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정말로 잘못된 종류, 이런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의도로 제정된 법이에요. 근데 그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요, 그 법을 악용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법 중에 이게 민식이법만 있을까요? 여러분, 촉법 소년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고를 내면요,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성인에게 여러분 딱 바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요, 강력 4대 범죄가 있습니다. 그 4대 범죄는요, 이유여를 불문하고요, 그 4대 범죄 안에 들어가면 바로 현장에서 무조건 현행범으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 촉법소년법은요, 그 어린애들이 거기 현장에서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도둑질하거나 깡패짓을 하고 뭘 해도 잡히지 않고 뭐 하냐면요, 집으로 일단 훈방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차를 훔쳐탄 거예요. 차를 훔쳐타서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 13살, 14살짜리들이.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훔쳐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사고를 냈는데도 걔네들이 당당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처벌 안 받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요즘 또 유행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은 여러분, 삿바죄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삿바죄, 죄아, 삿바죄아. 여러분, 역시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적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쵸? 부부의 세계. 한창 부부의 세계에서 막 유명할 때 그 김희애의 남편이 사람이 김희애한테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삿바 죄아, 이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사랑에 빠진 걸 뭐라 그런 게 아니죠. 뭘 뭐라 그런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탄낸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불륜을 저지르면 가정 파탄내도 지금 간통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처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최소한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런 법인데, 완악한 인간이 그 법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완악한 인간의 본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 완악함.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여기서 가르쳤다는 건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의 평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이 마가가 기록했듯이 순수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질문했대요?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잡기 위해서 지금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요단강 근처의 유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어디쯤인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 유대 광야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하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근거지가 광야였단 말이에요. 유대 광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목배였죠. 왜 목배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 배웠잖아요. 절대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무도 그에게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기 동생인 빌립 왕자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자기 동생 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그 불륜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 못할 때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왕이여, 그거 잘못됐습니다. 당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이 결국은 헤로디아 이 책략에 걸려가지고 목베임 당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유대 광야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곤란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암묵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너 계속 해봐. 너 가만 안 둬. 이 암묵적인 압박을 계속 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꼭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미움을 사서 목베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정의, 즉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율법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 그랬어요? 아니야.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이혼에 대한 배경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주체는 여자, 남자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이혼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이에요. 여자는요,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사람으로 계수되지 않고요. 그 당시에 가축이나 물건, 재산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예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의견이 공존했는데요.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공통된 게 뭐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말씀한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사랑에 빼앗긴 건 죄가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아멘. 보세요. 수치스러운 일, 남편에게 수치되는 여인은 이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근데 여기가 두 가지인 거예요. 보수적인 학파였던 샴마 학파는요, 이 수치를 성적인 부도덕, 다시 말하면 간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에 대해서는 남자가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파기하는 거예요. 나 저 여자 더럽다. 파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는 괜찮은데 더 자유로운 견해를 취했던 이 실렐이라는 학파는요,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기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참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내가 요리를 했는데 요리 솜씨가 좋지 않아서 간이 안 맞거나 맛이 없어. 그러면 남자가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장금처럼 어떻게 손맛 좋으십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여기는 지금 소방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음식 맛이 안 맞아도 수치스러워서 그거 소방 맞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수치스러워서 아내에게 이혼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내 아내를 버리고 그 예쁜 여자랑 다시 결혼하면 된다.
말도 안 되죠 이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외모로 어떻게 평생 한번 한 남편이랑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기준이죠. 말도 안 되는 기준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들이 마음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듯이 여성들, 아내들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나 너 수치되는 일이니까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쫓겨나면, 아내가 쫓겨나면 그 여자는 이미 무슨 여인이냐면요, 부정한 여인으로 이미 찍혀요.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재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일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뭐 하냐? 몸을 파는 이 매춘굴에서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박을 맞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이런 악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이혼 증서. 근데 이 법조차도 이용하는 악한 남편들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혼 증서를 쓸 때 어디 썼냐면요, 그 당시에 양피지를 쓰는데 이 남편들이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나뭇잎에 써줬대요. 나뭇잎에 써. 그러면 나뭇잎이 이 그냥 괜찮았을 때는 써 있는데 말라서 부서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서가 없어져, 날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정당하게 이혼당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부정하게 쫓김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결국은 남편이 다른 여자랑 신나게 놀다가 이 아내가 필요하면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와 이미 그 당시 이 중동의 문화 가운데 아주 판이하게 있었다는 거죠. 결국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4장에서 나오는 이혼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이혼을 부추기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하면 죄다, 이혼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혼하냐 죄냐 아니냐,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약했는가, 여기 따라합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중요한 포인트는 이혼이 죄냐 아니냐 이걸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얼마만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게 원어로 냉담하다, 고집스럽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고집을 꺾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해야 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사랑 못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용서는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섬겨야 된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내가 도저히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완악한 남편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야 되는 그 아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선책이 바로 이혼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 최선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선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예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생활은 무엇이냐? 자,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6절로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혼자 사는 아담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아니하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또 뭐합니까? 제한적이지만 이혼을 허락했어요. 왜 이혼을 허락한 겁니까? 그 고통당하고 그 연약한 약자인 여자들, 아내들이 핍박당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선책으로 그 문제,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혼이라는 걸 제한적으로 허락한 건 완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완악한 거예요. 인간은 결혼을 하나 이혼을 하나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완악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죄다. 이혼했으니까 안 된다. No!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나 이혼이나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 한 몸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래서 영적으로 뭘 말한다고 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예수님이 신랑 되고 내가 교회가 신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의나 나의 열심이나 이런 걸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그것이 결혼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판단하고 그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묶인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목숨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범사의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누구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남편에게 질서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는 억압하고 짓누르고 뭔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권위를 준 게 아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보세요. 이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다고 경험이 많다고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정, 결혼, 이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결혼 생활이야말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야말로, 이건 웃길 수 있지만 결혼 생활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요, 상대방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 그러나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면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내 앞에 아무리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원수 같은 형제 자매가 있다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결혼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 청년 중에도 결혼할 때 제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한 친구도 있어요. 조언해서 나중에 목사님 많이 맞았어요 이러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한 적도 있는데, 결혼 생활이 전쟁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저는 그 현, 최수종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항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상대방의 허물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불만족스럽고 때론 짜증나고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이 허물로 보여지지 않고요, 상대방의 허물이 나의 허물로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 깊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저녁 한 8시쯤에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정영희 목사님 그래요. 아니 비 오는데 왜 어딜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와이프한테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들을지 모르겠네. 저기서 막 화는 나는데 막 쏟아붓고는 싶은데 쏟아붓지는 못하고 화가 나는데 근데 막 마음에 답답함이 안 풀리는 거예요. 비가 막 엄청 왔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산 들고 한 1시간 반을 걸었어요. 막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조팩이라도 할 텐데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죄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해요. 뭐 상대방도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러고 이제 걷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할인이가 갑자기 계속 입 안이 막 아프다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아플 일이 없는데 왜 우나? 왜 그럴까?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임마,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임마. 네가 네 와이프한테 뭘 잘했어?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마음이 막 짜증난 상태로 갔다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막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엄청 울었어요. 막 엄청 울고 막 아파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딱 가니까 갑자기 할인이 아파 그랬더니 아파 그러는데 갑자기 막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족군 줄 알고 오늘 병원 아침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래요. 깨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지지고 볶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거 하나 깨닫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최용현 지사님이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제가 애들 데리고 병원 가는데 이제 정경희 목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몸이 지금 막 손이랑 발이 말려가지고 막 움직일 수 없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서린정형외과 선생님이 이거는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여기서 못 한다고. 옷을 다 뒤집고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모시러 갔는데 진짜 집사님이 손이 이렇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제대로 걷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의료원 갔더니 의료원 그 과장님이 이 중풍이라고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MRI 찍고 막 하잖아. 마음이 걱정됐죠.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집사님 잘못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일단은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교회 오고 목사님이 딱 하시는데 한 2시쯤 되는데 목사님이 털려털려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원 잘하셨어요? 물으니까 입원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분명히 과장도 중풍인 것 같다고 입원하라 그랬는데 MRI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셨대요. 제가 그건 주일날 정확히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뭐 11조야나 뭐 그런 말 헌금해서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집사님이 이번에 수급 받으면 내가 11조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경희 목사님한테 신발 신으면서. 왜냐면 나도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경희 목사님 그래요. 집사님 한번 하기로 마음 먹은 거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집사님 아니라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신발 신고. 그래서 그랬는데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하셨대요. 뭐 5만 원 안 내고 2만 원 내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이 고생했다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11조 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지고 볶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벌을 받을 때도 있고 고생을 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아픔의 시간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 신앙이라는 제도로 우리를 묶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결혼 속에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지지고 볶아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닥쳐도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구나. 나는 여전히 더럽고 나는 여전히 누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결혼,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의 관계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시험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과 이혼 모두에서도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결혼생활 혹은 가정생활 혹은 나의 신앙 이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완악한 나를 깨뜨리시고 굳어진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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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 마음은 완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완악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징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 부활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삶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악을 쓰는 삶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일지라도 때로는 나의 신앙의 삶이 그 여정이 가시밭과 같은 길일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힘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문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잘못된 거 아는데 이 문제라는 거 아는데 고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품으시는 그 주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깨져야 될 그 마음들 여전히 깨지고 허물어져야 될 그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 깨뜨려 주시고 다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악한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주의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세 번 외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굳어진 마음들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지 않는 나의 그 어락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죽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연약함들을 놓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조국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문제를 문제로 끝낼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지고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내 연약함 때문에 생길 문제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문제들 주님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 구할 때 주님 우리의 문제로부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교회와 한국 땅의 이 코로나와 갈등의 문제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 아뢰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과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 있습니다. 주님 장래일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가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분열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조국교회 분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봉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모든 높은 자들을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지지고 볶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고 때로는 악을 써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을 날마다 깨달으며 주의 안에서 자라가고 주가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결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말씀 하나님 우리 조유숙 성도님 귀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이오니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마스크 쓰니까 모르겠어. 나도 한국교회 앞에 차 있다.
방금 저기 그 중앙 경우로 옛날에 저희 집에 그 가스 그 단원 그게 이제 그 고장이 난 거 같은데 뛸라 그러면 제가 뛸 수 있나요? 그렇지. 그 내일 그럼 내가 한번 갈게요. 그 배터리가 나갔을 때 안 되지. 아니 작동. 배터리 있어 제가 바꿨거든요 새 거로 다. 그러니까 새 걸 바꿨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꺼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켜졌다 그래. 예? 그럼 고장 났어. 그러니까. 내일 나가 갈게요. 예예. 불 켜주세요 장로님.